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MBTI에 의하면 사모는 선구자로 나오고 저는 현실주의자로 나옵니다. 다행히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케미가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뭐든지 사모가 먼저 시작을 하는데 피클볼도 사모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사모가 시니어들이 모여서 피클볼을 치는 YMCA를 찾아내가지고 거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쯤 후에 저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는 어려서부터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금방 실력이 늘어가지고 더 이상 YMCA에 오지 않고 리그에 진출을 해서 전문 코트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하는 편이 아니고 또 피클볼을 또 매일같이 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기 때문에 실력이 빨리 늘질 않았습니다. 피클볼은 네 사람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못하면 그 게임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이제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70대가 돼서도 패드를 하나만 들고 가면 언제든지 사람들과 어울려서 운동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곳을 저는 장기적으로 꼭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계속 다녔습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수준은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것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일정한 사람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서로 이름을 다 알고 서로 이름을 부릅니다. 사모도 그곳에 한동안 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이름을 다 아는 것이죠. 제가 거기 갔다 오면 오늘은 누구하고 쳤는데 뭐 이겼다 졌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캐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여러 명 있다는 것입니다. 캐런이라고 얘기하면 캐런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캐런인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 이 캐런들에게는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키 큰 캐런, 그 다음에 인도 여자처럼 생긴 캐런, 그리고 못된 캐런. 그분은 왜 못된 캐런이 되었는가? 제가 민폐를 끼치던 그 시절에 공을 제대로 못 받고 실수를 하면 shame, useless 이렇게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저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 치는 할아버지하고 치다가도 점수를 먹으면 뭐라고 막 꿍시렁거립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착하지가 않아요. 그분은. 그래서 못된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마음속에 나의 이름에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이 내 이름에 어떤 꼬리표를 붙이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알 때가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자는 구약과 신약에 여러 번 이름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기생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네, 영어의 포르노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 번역들을 보면 전부 다 창녀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을 보면 라합은 항상 라합 the prostitute 혹은 라합 the harlot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창녀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의 열전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등 믿음에 뛰어난 우등생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라합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라합은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또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자가 몇 명밖에 안 나오는데 곧 모세의 어머니나 아브라함의 부인 등이 나오는데 그러한 여자들과 라합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여리고 성의 성 위에 허름한 집에서 몸을 팔던 창녀였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위가 있는 그녀의 참 믿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그 모든 더러운 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보시고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이름이 올라가는 영예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대표적인 두 사람을 들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라합이 나옵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방인 창녀 라합이 함께 언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라합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로 나옵니다.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룻기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이죠. 룻의 기업을 물려준 친족입니다. 라합은 그 보아스의 어머니이고 또 룻의 시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당신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고 거기에 장식을 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식들의 컨디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당신은 아주 좋아하는 또 깨끗한 장식은 잘 보이는 앞에 달고, 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잘 안 보이는 뒤에다가 달게 됩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오래돼가지고 너무 안 좋아서 안 달게 되는 장식도 생기고 그냥 아예 버리게 되는 장식도 있습니다. 당신은 흠이 있는 깨진 어떤 그 오너먼트를, 그 장식을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정면에 딱 달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패밀리 트리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들이 다 있는데 가족의 패밀리 트리를, 족보를 얘기할 때 흠이 많은 깨진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은 인물들을 택하셔서 성경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성경에는 거짓말쟁이, 아브라함 같은 거짓말쟁이, 기드온 같은 겁쟁이, 야곱과 같은 사기꾼, 엉망진창인 사람, 매춘부 등의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창녀였던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얼마나 솔직한 책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합의 기사는 은혜를 가장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라합의 기사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구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살던 그 여리고 성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거할 곳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종교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친구라고 비난했을 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라합의 기사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신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서 2장에서 라합의 믿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녀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녀는 직업상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오가는 여행객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말리신 것과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 곧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비하면 라합의 하나님 지식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공부했습니까? 그럼에도 라합만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라합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세례를 베풀 때 신앙 고백을 듣고 세례를 베풉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왜 사도신경을 맨날 외워야 됩니까? 예배에서 신앙 고백은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믿음을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예전에 성경에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권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여리고성의 모든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라합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때문에 심히 두려워 떨고 있고 이 땅 백성들이 다 너희들 때문에 간담이 녹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너희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잃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주민들은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알면서도 순종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은 믿음의 특징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 자도 많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도 많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여리고성에 들어온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피신시키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그가 고백한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로 다음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라합과 여리고성 주민들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대조합니다. 라합은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순종한 라합은 구원을 받았지만 순종치 아니한 그 모든 여리고성 주민들은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멸망을 받았지만 오직 라합만이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리고성에는 왕도 있었다 그랬죠. 귀족도 있었을 것이고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아주 도덕군자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멸망을 당했다. 오직 라합만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순종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영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고 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속에는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교만과 불순종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교만과 불순종이 바로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 로마서 5장 19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최고의 모델이십니다.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의 믿음은 스펄전 목사님 말한 것처럼 sanctifying faith였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후에도 창기의 생활을 계속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인물을 낳고 또 길렀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그 피로 씻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과 불순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저도 미워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도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칭의를 선언하시고 성화를 명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죄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그처럼 이 여인을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죄함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해방되었다는 그 선언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칭의는 곧바로 성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제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얼마나 좋으냐. 마음대로 죄를 지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더 이상 죄를 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 위에서 몸을 팔던 라합은 우리 모든 죄인들의 희망입니다.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실 죄인은 없습니다. 라합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면 과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합은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 믿음의 위인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죄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격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이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가장 귀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라합은 기생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던 사람이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멸망의 성읍 여리고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비록 부끄러운 허물이 많은 깨진 그릇과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저와 제 가정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많은 흠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본을 보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온 가족과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종들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불순종의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물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긍휼과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순종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